예, 할렐루야 여호수아 15장 5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59절. 59절에 마하랏이라고 하는 성읍을 이제 공격해 들어가는데 여기도 또한 불모지고 황폐한 벌거벗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군대다 전선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접전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난 상태에서도 나타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유다가 본격적으로 거주한 지역은 뜻밖에도 광야가 있는 곳이고 거기 우물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성읍을 유다는 공격해 들어갔죠. 그리고 시므온은 실제적으로 자기네가 움직인 것이 아니라 유다가 공격한 게 많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나누자 이러면서 유다 안에 시므온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므온은 믿음 좋은 사람들과 연합했을 때 같이 믿음을 나누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영적 전쟁을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상은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시므온이 유다 자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유다 안에 시므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앞절에서도 말했지만은 이 유다가 공격한 것이 많기 때문에 함께 공부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시므온이 유다와 연합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있으면 같이 연합하면서 내가 크게 수고하지 않았어도 그 믿음의 깨달음을 같이 나누는 세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유다가 나중에 이 전쟁을 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시므온은 유다와 함께 등장하기보다는 이 유다와 베냐민이 남은 상황으로 나타나게 되지 실제적으로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유산을 믿음을 유산 상속받는 이 상황에서만 그렇게 흘러가는 거지 끝까지 연합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하랏은 그리고 이 유다는 지금 유다가 공격한 세력인데 유다는 이 광야에서 고로 유다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는 사단한테 공격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광야인 거예요. 공격당하는 입장에서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루한 상태가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광야지만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이 유다가 갖고 있는 이 광야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세상을 갖지 않고 하나님만 남는 이 샘물이 없으면은 살 수 없는 유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원천수이고 생명수가 흘러가는 샘물을 확보한 그 유다이기 때문에 이 샘물 이삭이 이 우물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부엘세바 우물이 7개까지 있는 거기까지 공격해 들어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언하는 이 유다가 말하는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간 상태에서는 이 세상이 항폐해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유산을 상속받을 때 그 유산을 상속받는 것의 뜻에 이 가난하다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난할 때 하나님의 빛이 찬란하게 보이고 내가 세상으로 부유할 때는 하나님의 빛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서 사단에 노출되어지는 이 사단의 문화 통치권 속에서는 내가 세상적으로는 가난한 형상을 띠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이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미아랏은 황폐한 형상을 띠고 있지만 여기는 전선이고 군대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는 전쟁터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는 항상 전쟁 상태입니다. 그래서 휴전선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이 암몬이나 모압이나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이런 세력은 같은 크리스찬 내에서 같은 이스라엘의 어떤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같은 믿음의 세력인데 이 믿음의 세력 속에서 이 모압적 성향을 띠고 있는 크리스찬, 미디안적 성향을 띠고 있는 크리스찬, 블레셋적 믿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에돔적 성향을 띠고 있는 크리스찬. 그래서 유다의 경계선이 에돔이거든요. 에돔이랑 이 유다가 굉장히 모양새는 비슷합니다. 열성적이고. 그래서 이삭이 그 큰아들 에서를 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오랫동안 이 큰아들 에서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믿음을 상속받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임에 있어서 분명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식별이 어렵다라는 거죠.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럴 만큼 이 에돔과 유다가 이 형상은 유사한데 내용적인 거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 사람들은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면은 모압, 암몬 쪽으로 추락하는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벳 아론은 이제 아롯의 신전이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기도 하고 응답의 집이다라는 그런 뜻도 갖고 있기는데 이것이 이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공격해 들어가는 성향으로 표현을 되고 있는데 이 단어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쪽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그 신앙관을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아롯의 집이다, 신전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단적인 건지 하나님적인 것인지 그렇게 보여지지만은 우리가 이제 신전이다 이렇게 주석적으로 성경 해석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이 우상숭배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 무당 아줌마들이 그 주술을 통해서 이 귀신들의 점괘를 사람들한테 준다면 그것이 정확하다 할지라도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세력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고 사단은 우리는 이렇게 속는 게 뭐냐면은 이것이 옳다 틀리다 이게 맞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점괘를 하는 무당들의 세력은 사단의 통치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사단의 통치권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으로 들어온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무당 아줌마들을 찾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의 점괘에 의해서 내가 응답을 받거나 해결책을 받거나 내 인생의 방향을 튼다는 것 이것은 바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데까지 가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통치권이나 정치, 경제 모든 것 속에서도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사단의 그 통치가 이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똑똑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똑똑하고 잘난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다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나타나는 구조다라는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곧 우상을 섬기는 마인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롯의 신전이 우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파악이 됐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속성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단 무당 아줌마들이 날고기고 하늘을 누비고 다니고 이 세상에 그 어떠한 것에 대한 점괘를 바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거나 우리의 재산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추종하거나 내가 사모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단이 보다도 강력하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기능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예, 엘드고는 하나님은 공명정대하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똑바르게 만들다, 갖게 하다, 복귀하다, 순서대로 정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가 있는 거죠. 속되거나 혼돈이나 이런 것이 속임수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바르고 명쾌하고 깨끗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는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나도 그 속에 속하는 것이 곧 이 엘드본을 공격해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지 단순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그 세력은 아닌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다면 나는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크리스천들이 기본적인 거에서 더 하나님의 나라로 진입이 안 되는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이론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이나 이 율법을 보면서 그곳에 나를 맞추는 훈련,
나를 거기다가 하나님의 법에 맞추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이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알려줘봤자 얘는 순종으로 들어올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속임수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육안으로 나타나는 그 형상에도 하나님 앞에 나를 거기다 맞추다 보면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일컬어 좁은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좁은 길 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이 세상에 내 인생의 노선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점점점 나를 맞춰가는 그 길이 이것을 좁은 길이라 해요. 사람들이 멍청하다, 예수 적당히 믿어라, 그렇게 유난 떨지 마라,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내 주저함이 없다, 아무리 힘들어도 이 길을 가리라 라고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 그게 좁은 길이 되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을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지 못한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요단강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요단강 그 이후로 가나안의 영적 전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거기에 무슨 세계가 있는지 알려줘도 모르겠지만은 그 다음 세계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아말렉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애굽에서 믿어서 즉각적으로 광야로 진입하게 되잖아요. 홍해를 건너면서 믿음 안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아말렉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은 자아를 내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자아의 세력이 내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게 자아라고 할 때 이 세상의 세력을 꿈꾸는 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단의 통치권의 그 권세를 꿈꾸는 내가 있는데 그 내 안에 나를 거부하는 그 세력이 이 세상을 꿈꾸는 그 세력과 맞물려서 흘러가는데 이것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것이 초대왕 사울을 통해서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사울 왕은 이미 아말렉에서 초전박살이 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꿈꾸고 승리와 성공과 명문대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영혼을 바치고 열망을 하고 출세를 하고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한다고 한다면 아말렉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난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사단에게 내 온 영혼을 다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줄 것이 없으니까 이 사울은 쓸데없는 거, 비루 먹은 거, 병든 그런 이렇게 쓸데없는 애들만 이렇게 죽이고 좋은 것들은 골라서 저쪽에다가 한쪽으로 놔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영적 전쟁은 그 다음서부터 볼 것도 없이 하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점점 나가지를 못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성경에서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럇 바알은 바알의 성읍이다라는 뜻인데 이 바알의 성읍은 사실상은 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가서 이 세상은 다 사단의 문화권 속으로 우리가 다 들어온 거고 사단이 이 지구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상황이고 이 지구에 사단이 왕으로서 등극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 사단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문화, 전통, 양반, 쌍놈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의 문화 속에서 세워지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관계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잘게 부수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 사람,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러시아 사람 서로 절대 영원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은 구조화가 모든 것 속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부간의 갈등이나 부부 사이에도 다 틀어놓은 거예요. 이 부부 사이의 틀어는 왜곡된 틀어진 관계가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다. 이것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들어오면 너희가 사망의 물줄기 속에서 사망의 이 물을 흐르는 시스템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확장판이 양반 쌍놈, 외국, 미국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고 소련 사람 속지 말고 일본 사람이 칼로 일어나고 이런 것들 중국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거짓말쟁이들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은 정말 정신 놓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슬람의 문화, 힌두교, 네팔, 불교, 오만 종교가 그 샤머니즘은 보편적인 거에서 세력을 잡고 그 위에 종교가 또 2중, 3중으로 묶어놓고 또 사람들을 개인 속에 다 들어가서 이렇게 난도질을 한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세력의 모든 것들이 바알의 통치권 속에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유다가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럇 여아림은 이 숲의 성읍이다라는 뜻인데 기본 거민의 성읍이에요. 여기에는 그래서 반석 위에다가 이 그 성전을 짓는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럇 여아림은 숲의 성읍이고, 그리고 이 기브온의 성읍이기 때문에 이 기브온은 히이 족속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히이 족속은 생명을 주는 장소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오는 족속이기 때문에 이 히이 족속한테 속아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신앙이 이렇게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 숲의 성읍은 뭐냐면은 애굽에서 출발할 때는 갈대숲이다. 이제 홍해가 갈대숲이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상한 갈대 같은 존재의 그런 애굽에 있을 때 그런 존재여서 5만 가지의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믿음 안에서 즉각적으로 광야로 진입하게 되죠. 그러면 이 광야에 진입하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노간주 나무 같은 나무의 모양새를 띄어요. 그래서 이 불모지에서 잘 자라는 노간주 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불모지 광야는 모래가 있는 데인데, 이 이스라엘은 완전 모래만 있는 건 아니고 풀도 조금씩 있으면서 염소떼나 양떼들이 좀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형이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광야라고 하지만은 생명이 건강하게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이 노간주 나무가 되면 이 노간주 나무는 그 소나무하고 비슷하긴 한데 까칠까칠한 막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제목으로 그렇게 쓸만하진 않지만, 여기서는 이제 용도가 또 있어요. 노간주 나무. 어쨌든 그래서 그런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숲의 성읍이 되면은 이 기럇 여아림 정도 간 정도의 숲의 성읍이 되면은 뭐 살구나무, 뭐 송유나무, 뭐 호도나무, 이런 나무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나무들이 더 나아가서 믿음이 엄청 세지면은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 같은 그러한 멋진 나무들이 뭐 잣나무, 뭐 이런 전나무, 이런 나무들이 되겠죠.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숲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벌떼가 있고 꿀이 있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이 꿀은 인간의 부패한 사랑, 우리의 열렬한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대단해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할 사랑이 없다 막 이러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대단하면 자식들이 숨을 못 쉬고 질식사를 하거든요. 이런 부패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사랑, 최종적으로 자유가 선언되어지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숲의 성읍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읍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은 그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 성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라빠로 가면은 라빠는 위대하다라는 이런 성읍인데, 여기는 암몬에서도 암몬은 친척이다, 같은 백성이다 뭐 이런 뜻이고, 이 백성에서는 어둑어둑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암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그대로 외국이고 뭐 이방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정상적인 크리스찬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를 일컬어 우리가 암몬이다라고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빠는 큰 위대하다라는 건데, 이 암몬적인 믿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면은 부패하거나 찌기가 있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서 이 암몬을 공격해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읍으로서 서가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성읍 하나하나는 이런 뜻인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에서 사단의 세력을 공격해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지금 다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각 성읍마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사단은 이런 모양으로 오는데 이 성읍이 있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성읍을 공격해 들어가면 이 사단이 이렇게 속이려고 들어오는 것을 니네가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전쟁할 수 있겠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증세가 나오면 이거는 암몬적인 그런 믿음이다, 암몬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선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에서도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랑 이 모압으로 내려가는데, 엘리멜렉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토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왕이시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면 나오미는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이게 어머니라는 뜻은, 이 어머니의 입장은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죽었을 때
우리는 이 무함으로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이론적인 똑똑한 것이 발동한다라는 거죠. 신앙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부지런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머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만이 돈 벌어가지고 우리 집 살기가 좀 어렵고 애들 뭐 학원비도 부족하니까 당신도 좀 일자리 좀 알아보는 게 어때? 아 그래 그럴 것 같지. 그전에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엄청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막 세상적으로 뭐 반듯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밀리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예, 엄마들은 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유산 상속을 시켜야 되는데 엄마 아빠들이 다 직장을 다니니까 요즘 아이들이 이 콩나물이 물만 먹고 큰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띄어가지고 아이들이 정서가 굉장히 빈곤한 상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믿음은 뭐 참으라고 하더라도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의 빛의 세력을 닿지 못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으로 나타나는 자녀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정말 자식을 위해서 돈 벌러 나갔는데 결국은 이 아이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하고 콩나물처럼 물만 먹고 자라가지고 아이들이 빈곤한 상태가 되면서 영혼이 궁핍하고 그리고 엄마 아버지를 또 오히려 원망을 하는 거죠.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엄마는 생명 다해서 키웠는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인간의 최선을 다한 사랑이 이렇게 부패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들은 또 억울하다고 울고 불고 난리죠. 이게 사단한테 속는 술래잡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빠는 암몬에게 속하였지만은 그 암몬적인 어떤 속임수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해 들어갔다 깨달았다라는 것이고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마틴과 스가가 나오는데 이 광야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이 아니라 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광야는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으로 몰기 위해서 이 광야가 이 사단에게 노출돼서 평생 살아온 이 정체성을 빼버리는 이 훈련 기간이 이 광야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몇 바퀴 돌다가 이제 그 믿음의 순서에 따라서 빠지면 다행인데 굉장히 이 광야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시간적으로도 많은 할애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수십 년 동안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본 말하다 선포하다 이야기하다인데 여기에서 이 말하다라는 것이 이 사단 쪽에서도 말하다고 하나님 쪽에서도 말하다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말이잖아요. 말. 우리가 우주적 근원이다 이렇게도 보지만은 실상은 이제 말 그대로는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말. 예수님이 말로써 설명한다는 거예요. 말로써 예수님이 말이다라는 얘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말로써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태초의 말씀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단도 이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은 이 7개 족속이 있잖아요.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 중에서 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뜻이 뭐냐면 말하다예요. 그래서 이 사단도 말하다, 예수님은 똑같은 말하다인데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게 격상시켜서 표현을 하잖아요. 둘 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적그리스도 하면은 적그리스도가 나는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난다고 착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참 답답하죠. 나는 그리스도야, 내가 메시아야, 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작 와서 말을 해도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 적그리스도는 또 메시아로 알아본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도 말하다, 아모리 족속도 말하다. 그럼 뭐겠어요? 우리의 이 정신세계 속에서 이 통치권, 왕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성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저는 이게 내가 감정적으로 주님을 열심히 사랑하면 이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태초의 말씀이다 이럴 때 이 말씀을 많이 알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많이 알면 이걸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많이 아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많이 아니까. 그러면 사단도 똑같이 말을 해서 자기네 나라로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파에 빠진다, 빨갱이에 빠졌다, 저 사람은 빨갱이다, 빨갱이는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말들이 뭐예요? 이게
이게 악한 영에 이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공격당해서 내가 그쪽에 빠졌다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미친 게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그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서도 더 심화된 사단의 영에 빠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의 나라도 이 말로써 말씀으로 이 사고 속으로 하나님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사단의 통치권 속에 있어요. 이 우주 모든 것들이 모든 민족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단의 통치권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단의 정체성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주님이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세주다. 십자가로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 한다. 이것부터 해가지고 나사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틈을 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가 나오면 틈을 벌린다라는 뜻이거든요. 고난이 닥쳐오면. 그래서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그래서 주님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벳 아라바는 계곡의 집이고 음푹한 지대며 그 광야의 집이 어두워지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라바의 그 광야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둡고 어둑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 있을 때 그 애굽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즉각적으로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광야로 진입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광야로 진입하게 되었을 때 여기에서는 빛이 온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단한테 밀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다. 칭의가 됐다. 난 의인이 됐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게 법정적인 용어고 실제적으로 수준은 우리는 어둠에 쌓여있는 상태에 그대로 사단의 정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이 광야로 들어갔다. 일단 그렇다고 하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광야부터 이 그 레바논까지지만은 내가 들어갔다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진입이 됐다라고 선언을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디서 살아요?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현재 살고 있지. 그 전에도 나 지금까지 이 세상의 문화권에서 살아왔지. 그러니까 안팎으로 사단적인 세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게 그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라바는 사막을 말하는데 벳은 이제 집이니까 벳아라바. 그래서 광야의 집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어둠 사단의 세력에 밀리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영적인 얘기는 사단도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나라도 영적인 세계지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생명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상 요단강을 건너야만 그 나압 속에서 이 우리의 영이 그 요단강을 건넜을 때야 비로소 영이 깨어나는 상태예요. 그 전에는 우리의 정신적인 이 혼의 이 정신의 세계가 이 사단한테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둠의 세력을 빼내는 단계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미띠는 측량이라는 의미면서 떠들썩하다, 말다툼하는, 논쟁하는 미디안적 세력이거든요. 미디안은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미디안, 뭐 암몬, 모압, 블레셋 이런 세력들, 에돔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들은 이제 크리스찬들 속에서 나타나는 껍데기는 크리스찬인데 내용을 보면은 유다도 있고 스불론도 있고 뭐 베냐민도 있고 시므온도 있지만 거기 모압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블레셋 세력을 갖고 있는 사람, 미디안적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나면 사사기가 나오는데 사사기에서는 거의 대부분 요단강 주변에서 요단강을 잘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사사기에서는 나타나요.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미디안이 나타나요. 이 얘기가 다 뭐냐면은 크리스찬인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 이렇게 모압적이다, 에돔적이다, 뭐 에돔은 조금 덜 나타나는 상황인데 이렇게 미디안적이다, 블레셋이다, 뭐 모압이다 이렇게 계속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미디안은 5성읍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미디안은 기본적으로 귀족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이라고 하는 그거에. 그래서 그 5성읍으로 되어 있는데 이 미디안은 떠들썩하고 말다툼하는 논쟁, 측량을 한다라는 기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미디안의 믿음에 들어오면은 왜 떠들썩하고 말다툼하고 논쟁하냐면은
서로 옳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의의 전쟁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반석이 같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는 전쟁인데 믿음이 보다도 여기서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오름에 대한 전쟁을 하잖아요. 교회 공동체에서. 예, 교회 공동체에서 뭐 이장로님이 오르냐, 뭐 목사님이 오르냐, 막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나는데 서로 옳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서로 옳기 때문에 싸우는데 이게 미디안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서로 옳은데 내 쪽에서는 이게 옳고 네 쪽에서는 저쪽이 옳은 거예요. 이런 것의 전쟁이 사단적이다. 이거는 미디안적인 거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희가 인식을 하고 있니?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이 믿음의 그 미디안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옳다라고 우기는 것이 이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떠들썩하고 불화를 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측량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측량. 근데 둘 다 틀린 거죠, 사실. 여기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 그 미디안적 세력의 그 믿음이, 예, 사실은 착한 척으로도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스라엘적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세력으로 많이 나타나서 유사성을 띠고 미디안적 믿음이 제일 사실상 헷갈리고 에서의 믿음도 많이 헷갈리는 그런 색인데 이 두 색이 사실 우리를 많이 혼동스럽게 나타나요. 이들이 말하는 그 오름에 대한 전쟁, 떠들썩하고 말다툼하는 이 논쟁의 싸움은 세상적인 오름과 하나님의 나라의 오름 속에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둘 다 이 세상적인 오름, 이기적인 이기심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라고 하면 더 안타까운 상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여기에서는 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그 빛이 완전하게 조명되지 않는 데에서 나타나는 자기 의가 나타나는 세력이다라고 기본적으로는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다음에 예, 스가가가 나옵니다. 예, 스가가는 덤불이다, 잡목 숲을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늘 하솔과 같은 그런 분위기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담으로 막다, 가두다 그런 뜻인데 예, 섞어 짜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그런 좋은 것들을 엮이는 어떻게 보면은 어린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울타리를 막지만 이 울타리는 사실 그 성벽이 아닌 이상은 공격을 당하기가 쉽고 내가 이렇게 막는 것도 이렇게 막아놨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상태죠. 성벽이 없는 그런 집과 같은 모양새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린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덤불과 잡목 숲이 있기 때문에 예, 제목으로서는 쓸 수 없는 그런 덤불 같은 그런 모양새니까 신앙이 전혀 자라지 못하고 있는 덤불의 모양을 띠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립사는 부드러운 흙이다라는 뜻인데, 예, 이 부드러운 흙은 바사랑 옥,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사랑 옥의 그 세력이 부드러운 옥토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도 부드러운 흙이라고 하면 아마도 옥토를 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옥토가 되면은 씨를 뿌렸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그런 성읍의 세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사람이 착해가지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위치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 바사랑 옥이 있는 요단강 바로 건너가기 바로 전이 이 바사랑 옥을 결박한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바사랑 옥에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섰다라는 거고 이 옥을 잡았다라는 것은 빵을 걷다라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더 들어가면 원래는 목 하나다가 더 긴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데 네피림이다 이런 뜻인데 근데 그 안에 더 들어가면은 이 네피림을 잡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굽는 그런 상태의 수준이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금 성읍이 나오는데 소금 성읍을 잡았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은 이 그 성읍 사회에 그 소금 성읍이 아직도 그대로 있죠. 그래서 이 소금 성읍이 그대로 있는데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소금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부패하지 않게 이 소금의 성읍을 공격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썩지 않도록 크리스찬들은 이 크리스찬 나올 때 세상에 썩지 않는 소금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 성읍은 부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착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어떻게 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을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소금 성읍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넷바부아에서 여기서도 보면 닷부아에 보면은 사과나무의 집이다라는 뜻인데 사과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안다라는 것이 신부의 믿음이지 나 그냥 뭐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뭐 주님의 사랑에 이르렀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바로 태초에 말씀에 계신 말씀으로서 주님을 형상화시켜 놓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잘 알았을 때 이 성경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아느냐, 말씀을 아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형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반석 위에다 이 어린 양의 성전을 세우는 믿음이 실체가 내 안에 나의 영혼 속에 세워진다라는 거죠. 이것을 얼마만큼 이루어 가고 있느냐, 이것을 확보한 만큼이 내가 신부된 그 이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려면 20살은 넘어야 보통 결혼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20세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에 이르렀다. 성경을 그만큼 깨달아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지, 이 세상적으로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해서는 그건 속임 쓴 거예요. 소금 성읍,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알아야만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 종말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작 뭐 이리 뛰고 저리 뛴다고 해서 신앙이 크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하나하나 뜻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게 그리스도의 신부의 믿음으로 나가는 가장 지름길이고 정확한 거예요. 기도원 많이 쫓아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원 요즘 안 쫓아다녀서 문제지. 옛날에는 정말 기도원 엄청 쫓아다니잖아요. 1년에 몇 번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씩 가 있잖아요. 겨울에 일주일, 여름에 일주일, 기본적으로 2번은 다니고, 그 다음에 휴가 때도 막 다니고, 수련회 다니고, 청년부 다니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너무 안 다녀서, 신앙이 좀 건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게디니는, 여기는 새끼 염소의 셈인데, 여기는 아가서에 나오거든요. 아가서 1장 8절에 보면은,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이러거든요. 목자들의 너 신앙생활 하는 거 어렵지?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어렵지? 그러면은 너 교회 가가지고 양들이 있는데 가봐. 그러면 거기 목자가 있을 거다. 교회 나간다고 해서 무조건 선한 목자가 있는 게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 주님 제가 어느 교회를 다녀야 될까요? 이렇게 성숙한 크리스찬이라면 주님이 어느 쪽으로 가라 이렇게 더 그렇게 하겠지만은 보통 초신자인 경우는 훈련을 받는 대로 가야 되겠죠.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는 대로 가야 되겠죠. 자기가 섬기려고 가는 게 아니라 섬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초신자들은 이렇게 확보가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경작이 되어 있는 대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교회로 나가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 교회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동선을 보면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붙으라는 얘기예요. 양떼들이 있는 곳에 가면은 거긴 선한 목자가 있다. 목회자가 선한 목자라기보다는 믿음 좋은 권사님들이나 믿음 좋은 그 무리들이 있는 곳에는 주님이 어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이
그거 진짜 기분 나쁘셨나 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나 진짜 저번에 우리 신랑 어쩌고저쩌고 했잖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알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야. 난 정말 그렇게 믿은 것도 아니었었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주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그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무리 속에 주님이 그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 성도의 교통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과 함께 있으면은 이 내가 길을 잘 몰라도 그들 때문에 이 그 길, 양떼의 길을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잘 살피세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잘 이렇게 동선을 보세요. 누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보다가 믿음 좋은 사람한테 붙으라는 거죠. 예,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이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먹이라는 거예요. 장막곁 떼서 너희의 염소 새끼를 먹여라. 이게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목회자적 입장에서는 나를 풀러받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나의 염소가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목회 활동을 해도 옆에서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예, 좀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많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염소새끼고 내가 훈련받아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그분의 길을 가는 거고 내 자신이 염소새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의 염소새끼라고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너의 염소새끼가 나 자신인가? 내 자신이 염소새끼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징그럽게 잘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고 내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허덕거리면서 가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축복을 안 해주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실상은 내 자신이 사실 염소새끼 같은 기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앞에서 이 양들의 무리가 있는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의 무리 속에서 나의 이 풀로 받는 것 같은 이 염소 같은 그 기질들을 깨달아가고 성경과 기도 속에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이제 나도 찾아오게 되면서 이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63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부스 족속은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의 주민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의 주민 속에 왜 여부스 족속이 사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7 족속 중에 여부스 족속이 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있고 이 예루살렘 성읍은 그 여부스 족속은 타작마당이라는 뜻이에요. 타작마당은 뭐냐면은 그 룻기에서 그 룻이 베들레헴에서 도착할 때 그 모압에서 출발해서 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리 하나 두 개를 주웠다 했잖아요. 나중에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는데 그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이제 한두 개씩 깨닫다 보니 너무 많이 깨달아서 이제는 타작마당에 이른 것 같은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일컬어 여부스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부스 족속은 타작마당이라는 뜻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여부스 족속이 말하는 것은 성경을 얼마만큼 너희가 깨달아서 공격해 들어갔냐는 거예요. 얘기를 하자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문자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당연히 아니겠죠. 예, 그래서 기드온이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겁을 집어먹고.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밀을 깠다 얘기해요. 그래서 고난을 이 포도주 틀을 밟아가지고 피를 내면서 이렇게 고난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아줬다 얘기해요. 예, 그래서 이 여부스 족속이 말하는 것은 말씀을 얼마만큼 깨달았느냐. 그렇게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미디안이 우리의 신앙이 미디안적인데 이 신앙이 어떻게 되냐. 이것에 대해서 이 기드온이
고민했다라는 얘기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을 공격하는 믿음의 세계에 이르렀다라는 얘기인데, 이 여부수 족속을 공격해야만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여부수 족속이 성경을 하나하나 깨닫는 건데,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이 문자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뜻을 깨달아라는 그 내용이 타작마당 정도가 돼야 왜 거의 대부분 이겨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하게. 그래서 예루살렘을 유다 자손이 다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얼추 들어갔지만, 그러면 예루살렘이 말하는 건 평화의 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하잖아요. 샬롬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근데 평화가 이스라엘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평화를 소원해서 평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샬롬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전혀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화목제라고 해요. 화목제. 그 화목제 하면 생각이 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화목제예요. 속죄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속죄제가 전제된 화목제인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화목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믿으면 화목제가 되어서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칭의다, 법정적으로 의인으로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여부수 족속, 즉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이 유다도 이렇게 150개 정도의 성읍을 공격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루살렘이 다 해결되지 못했다. 샬롬이 다 해결되지 못해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이 되려면은 결국은 이 샬롬, 속죄제의 근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와서 해결이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금 이제 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 여부수 족속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예루살렘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한,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단 쪽으로 말씀을 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깨닫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전쟁을 할 때마다 계속 말씀으로 전쟁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칼날로 싸운다, 칼은 싸우다 전쟁하다고 그 기본 어근에 들어가면은 전쟁을 하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의 자세가 영적 전쟁을 하는 자세여야 한다라는 것이고, 칼날의 날은 이 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너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영광과 골수를 쪼갠다. 그 말씀의 권세가 내 안에서 말씀이 작동하면서 사단의 세력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부수 족속,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은 예루살렘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모리 족속도 이 예루살렘 성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예루살렘이고,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도 말로 다 전쟁을 하고 이 사람도 말로 전쟁하는데 누가 이 생각을 갖고 가냐는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도 이 사단이 쓰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속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사단도 예루살렘의 형상을 띌 거고, 예수님도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형상을 띌 텐데 예수님은 싸우라고 해요. 예, 가족에서도 내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예, 엄마와 딸이, 아버지와 아들이 뭐 이렇게 계속 싸우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사단 쪽 세계력이기 때문에 여긴 전쟁이 선포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이슬람 쪽에서는 이 믿음의 세계를 잘못 기독교인이 있으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죽이는, 이스라엘도 그래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슬람도 마찬가지로 이 죽였을 때 이것이 거룩한 죽음이다라고 살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예수님도 이 영적 전쟁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도 절대 봐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에 있어서 사단은 우리가 속을 수 있도록 평화와 연합과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죠. 예수님의 세력은 평화가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이 사단의 세력 속에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단의 문화권 속에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있는데 사단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단 쪽이에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사단 쪽에 있는 거고, 주님이 들어오는 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굉장히 부담스러우신 분이죠. 우리가 세상을 놓는 게 어려워요. 주님을 놓는
주님을 놓는 게 어렵잖아요. 쉽잖아요.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쉽죠. 11조 안 하는 게 쉽죠. 헌신 안 하는 게 쉽죠. 싸우는 게 쉽죠. 내 자존심 다 세우는 게 쉽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불편한 분은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얼굴이 되지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못생겼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여부스 족속과 예루살렘 속에 예루살렘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평화에 더해 여부스 족속이 같이 살았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은 다 예수님 얘기를 해서 좋은 것 같지만은 의외로 또 성장되어져가는 믿음의 세계를 잘 분명하게 깨닫지를 못해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그리고 요단강을 반드시 건너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야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는 영이 살아나면서 여기서는 네 발 가진 벙어리 짐승을 사로잡으면서 열매가 있는 영적 전쟁을 비로소 여기서 우리가 꿈꾸는 전쟁을 하게 되고 열매가 있는 전쟁 결과물이 있는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여부스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야 되겠죠. 이 유다도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많이 확보했는데도 여부스 족속을 다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각지대도 그렇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속에서도 거의 대부분은 여부스 족속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범사에 자기 삶의 영역 속에 있는 사단의 공격을 자기 삶의 속에서 하나님의 뜻, 내 삶 속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을만 깨달아가면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목회자가 아닌 이상, 다른 사람의 그 영적 전쟁은 그 사람의 분량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중보 기도를 할 때는 조금 더 다른 차원일 수 있겠지만은,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 드립니다. 주님 여호수아 15장에서 유다 족속이 믿음의 기업을 유사한 상속을 받았습니다. 150개 정도 되는 이 성읍에 믿음의 기업을 상속받았음에도 이 예루살렘 성읍에 여부스 족속이 아직도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띄엄띄엄 저도 조금밖에 깨닫지를 못했는데 나머지의 세력 속에서는 또 아직도 이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눈을 더 밝히 열어주셔서 주님을 정말 잘하는 사과나무의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눌리지 않도록 들리사 성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애정을 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